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었죠.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에서 제사,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시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매일매일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기에 앞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성전에서 나오기 전에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실 성전, 사람의 심령 속에 세워질 그 성전에 합당한 인생이 어디 없겠는가 찾고 계셨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당시에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자기의 심령과 삶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가난한 과부,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고자 하신 새 성전, 사람들의 심령 속에 삼고자 하시는 그 새로운 성전에 합당한 이 가난한 과부를 헌금함 앞에서 보시고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불러서 이 여인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여인에게 주목하기보다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 더 주목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질 거야. 이 성전은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것과 다른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겉의 모양, 그 화려하고 웅장한 겉모습만 보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 성전 안에 썩어 부패하고 있는 속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타락하여 부패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썩어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게 될 것을 보고 계셨고요, 그래서 마침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물을 보든지 사람을 보든지 그 겉을, 그 껍데기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그 본질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보게 하시는 영적인 영안이 밝아짐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이 시대에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들어진 그 껍데기의 모습만 보고 속아 살지 말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밝아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아니 무너질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 성전이 무너진다면 지구가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징조가 그 일 앞에 있게 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재림 종말일 때일까요?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 때는 6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때는 예루살렘 멸망의 때입니다. 6절 말씀 방송실 우리 6절 말씀 성경 펴놓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한번 읽을까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때, 그날, 이날 이렇게 표현되는 이 날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유대 백성은 67년도에 유대의 독립을 이루겠다고 로마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입니다. 그자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진멸합니다. 황폐화시켜버립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요, 거기에 살아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 진멸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던진 질문에 답을 하시는데 어떤 징조들이 있는지를 8절부터 쭉 징조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징조는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대한 말씀인 것처럼도 생각이 들죠.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똑같은 이런 미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외쳤던 기록이 사도행전에도 있어요. 그 당시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죠.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도 많았다고요. 그게 하나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첫 번째 징조로 말씀하셨을까요? 왜 악한 영들의 역사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 거짓된 증거자들의 미혹받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왜 첫 번째 징조로 말씀하셨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게, 성도에게 미치는 위험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에 한번 빠지고 나면요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걸 깨달았는데도 돌아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악한 영의 미혹에 빠지고 나면요 개인의 심령도, 개인의 인생도 힘들고 교회도 너무 혼란스러워져요.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날아가 버리고 박살나서 무너진 교회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려고 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교회 모르게 우리하고 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따라가지 마셔야 돼요.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언제 어떻게 오신다는 종말에 대한 날짜를 말하면서 유혹하는 이들도 꽤 많았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때와 기간은 어떻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다라고 말한, 몇 월 며칠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올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건 무조건 이단인 거예요.
그건 무조건이다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있는 그 종말, 그들의 개인적인 그 종말과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첫 번째 징조가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이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징조예요. 두 번째 9절 10절 본문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 난리 소문, 전쟁 소문, 이게 두 번째 징조입니다. 이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 이 말씀을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본문에 나라가 나라를 할 때 다 단수로 썼어요. 복수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 단수로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 나라가 로마 나라에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라틴 민족인 로마에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당시에 대한 징조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11절 말씀 전반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유대 역사를 보면 AD 46년에 큰 기근이 옵니다. 67년에 큰 지진이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쟁 끝에 늘 나타나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9절 끝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지만 끝은 곧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재림의 때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징조들이 지금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 나타날 징조들인 거예요. 11절 하반절 보실까요? 11절 하반절 네 번째 징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하늘의 징조도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는 사실 그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이고 유대 전쟁 때 피해를 입다가 로마 군인에게 투항해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근데 역사가이거든요. 그가 살아남아서 역사를, 그 당시 있었던 걸 실제 현장에 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을 역사로 기록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 요세푸스의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때 유대의 하늘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별들의 무리가 강물을 이루는 것처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역사책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 때에 나타날 징조들인 거예요. 마지막 12절부터 계속 이어서 나타나는 징조는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거다, 너희들이 박해를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12절만 읽어보실까요? 본문 12절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저들은 붙잡혀 가기도 하고 신고를 당하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13절 14절 계속해서 보면 가족들로부터도 신고를 당해요. 친구들로부터도 억압을 당하고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핍박과 박해 기록은 사도행전에도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로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그 핍박의 역사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겪게 되는, 그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즈음에 나타난 징조이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다 끌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지금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냐면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보면 담대하라. 왜요? 너희 대적들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할 말을 너에게 줄 것이고 지혜를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죠. 거기서 더 한 가지 더 나갑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모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12절로부터 시작된 핍박의 박해의 증거들인데 이 일이 너희에게 도리어 증거가 되리라. 이게 증거가 된다는 말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는 뜻입니다. 이 핍박을 받는 이 사건이 도리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에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악한 영들의 충동을 받은 가룟 유다의 팔림을 통해서 그리고 악한 무리들의 거짓됨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때 아마 사탄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만인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으로 십자가가 서게 된다고요. 이게 너희에게 증거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문제나 아니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미움과 고통과 어려움들은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됩니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그분이 함께 사셔서 그 모든 고난과 박해를 대처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날 미워해도 똑같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비난과 미움과 핍박을 당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때 도리어 하나님은 증거의 기회로 삼고 우리를 사용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증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어려움과 손해와 고통을 겪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애를 써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사람들이 겉으로 미워해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다르긴 다르구나 증거가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영원을 사모하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와 다르네 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런저런 핍박과 어려움과 미움과 손해를 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19절 말씀대로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 재림 때의 종말과 관련한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 AD 70년에 멸망당하는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때에 대한 말씀이고 그때 나타날 징조들에 대한 말씀이 분명해요. 근데요,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우주적인 종말 때를 준비해야 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하고 똑같아요. 교훈은 똑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루살렘 성의 멸망으로 그들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요, 우주적인 종말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종말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면에서는 그 교훈이 똑같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종말의 시대라 그래요. 따라서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죠. 종말의식.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종말의식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우리들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똑같다고요. 그 교훈이 뭐예요? 다시 19절.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거예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 인내라는 단어는 참고 견디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손해를 보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그리고 시대가 악화하여 그 마음이 넘어져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에 물러서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 버리는 인생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근데 뭘 인내해요? 인내한다 그럴 때 내용이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20절, 21절, 20절부터 24절을 보면 아예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20절, 21절 두 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아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징조, 그때는 예루살렘의 돌 위에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는 그때고, 그때 나타날 징조들을 5가지 말씀하셨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마무리하면서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을 로마 군들이 다 에워쌀 거야. 그럴 때 너희들은 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밖에 있으면 다 도망가야 돼. 산으로 도망가든지 아무튼 도망가 살궁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유대 전쟁이 터졌을 때 피하여 다 피신간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때가 유대 전쟁 일어나기 전이거든요. 전의 기록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거는 멸망을 당하는 전쟁이야.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님이 피하라 그러셨어, 도망가라 그랬어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피난 간 사람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았다고요. 근데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도성인,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왜 멸망을 해?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라고 가르치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완전하게 진멸을 당했어요. 여러분, 징조가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징조가 주는 유익은 기억나게 하는 거죠. 종말이 됐대, 이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어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 유익이 있죠. 그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징조들을 보면서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이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잊어버리고 살던, 무감각하게 살던, 이 지구가 멸망을 당할 것, 새로운 하늘과 새 천지, 새로운 땅이 세워질 것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무감각하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징조를 통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이 땅이 멸망을 받게 될 터인데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라고요, 징조들이. 근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5가지 징조는요, 엄밀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시대에 다 있었어요. 그렇죠? 모든 시대에 다 있었어요. 2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종교개혁 당시도 있었고요. 종교개혁 당시는요,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어요. 코로나보다 더 심각했다고요. 모든 시대에 있었던 징조들이에요. 근데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징조들은요, 더 심화되고 더 확대됐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나타난 징조들 보세요. 얼마 전에 트리키에서 지진이 나서 엄청난 피해가 있어서 우리도 특별헌금으로 함께 참여도 했습니다만,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더 심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주를 사람들이 다니는 시대가 되었건만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의 팬데믹을 경험했어요. 확산되었다고, 전 세계가 이제 동시에 겪게 되는 전염병이 생긴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했잖아요. 앞으로는 더 심각한 일들이 더 자주 벌어질 것이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뭐라고들 얘기하죠?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지도 몰라. 그러면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지구에 종말이 올지도 몰라.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요. 여러분, 지구의 종말 시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핵 전문가들이 만든 지구의 종말 시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적어도 2020년까지는 100초 전이었습니다. 종말이. 그 핵 전문가들이 말하는 지구의 종말의 시간은 2020년까지만 해도 100초 전이었어요. 근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10초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0초 남았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 속의 모든 징조들이 주의 재림에, 이 지구 우주적인 종말이 가까웠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이 누가복음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받기 전의 기록인데,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다 피하여 도망갔으면 살아났을 거 아니에요. 살아남았을 거 아니에요. 피신한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니까요. 그곳에 있던 사람이 진멸을 당했지.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야만 했습니다. 가뭄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 멸망의 때가 가까워왔구나.
준비해야지.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맞아,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가 가까워서 준비해야 돼, 피신해야 돼 라며 준비했어야 됐어요. 우리는요, 이 모든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도 준비해야죠. 언제요? 언제 준비하죠? 오늘이요. 어떻게 준비하죠?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내하면서. 뭘 인내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인내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들이 살아야 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준비의 삶의 본질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전쟁 소식을 들으면서 아이고, 경제 문제가 어려워지겠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시겠구나 라고 하는 징조로, 은혜의 사인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팬데믹의 코로나 질병과 관련해서도 또 앞으로 어떤 크나큰 팬데믹의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데, 그런 징조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인들이니까, 그렇지, 내가 더 정신 차려야지, 내가 그리고 인내해야지,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말씀 붙들고,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에 취하여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것들에 마음 빼앗겨 살아가지만 나는 아니지,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열릴 날이 가까워왔으니 준비해야지 라는 깨달음으로도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의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는데 딱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정신을 차려 깨어서 준비해야죠. 네? 인내하라 그랬는데 우리 한 삶을 보세요. 돈 버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내합니까? 그 직장 안에서 겪게 되는 온갖 스트레스도 돈 벌어야 되니까 참고 견디잖아요. 이 건강 좀 유지해 보겠다고,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우리가 인내하며 애를 씁니까? 다이어트하고 절제하고.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그것만 못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이 열리는 시간인데, 잠시 사는 세상에서의 육체의 삶에 필요한 것들 때문에라도 그렇게 인내하건만 영원히 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인내하는 것이 그만도 못한가 말입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지켜보고 말씀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인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처 않게 지켜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로 할 말을 하게 하시고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정말에 예수 이름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 손해가 있겠지만 그 말씀 신뢰하고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것. 우리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심지가 굳어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우리가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 의지하고 믿고 담대하게 말씀 붙들고 인내하가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그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살면 우리의 심령의 평강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이 악한 세대도 넉넉히 이기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대에 있었던 징조들인데 왜 예수님이 이런 것을 징조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게 되면 재림 때의 징조도 똑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더 심화되고 확산되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 본문에도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요, 더 선명한 성경의 징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튼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징조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니 징조를 보면서 때때로 이 세상 살아가며 잊혀져 버리고 무감각해졌던 종말의식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일깨우고,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인내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과 삶의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주의 뜻에 합당한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